이제 이 세우신 교회 첫 예배 드리고 딱 진짜 한 바퀴 1년 돌고서 이제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정 감격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출애굽할 때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앉아서 밥도 먹지 못하고 막 떠날 준비를 하고서 허리에 띠를 동이고 지팡이를 짚고 식사하면서 급하게 그렇게 나왔던 것처럼, 나와가지고 그냥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갔던 것처럼 그렇게 막 허겁지겁 따라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받으면서 왔는데, 그렇게 오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또 그 1년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한 몸으로 한 가족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사실 우리 세우신 교회는 분당 우리 교회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위해서 지역들이 선정될 때, 야, 여기도 교회가 세워져야 되냐라는 그런 생각들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역에 분당 우리 교회가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 분당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성림 본당이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 교회가 하나 더 세워져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또 그러면 이 교회는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고민하며 왔던 걸음들인데,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서 저희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제가 개척하면서부터 입에 입버릇처럼 달고 다녔던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우리는 아직 한 바퀴도 다 안 돈 교회예요. 우리는 아직 한 바퀴도 1년도 다 안 보내본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좀 이런저런 핑계를 좀 댔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처음에 지난해 그 첫 예배 드리면서 부활주일 헌금 나온 거를, 그때 울진 산불 피해 지역에 있는 교회 연합회에 우리가 헌금하기로 하면서 거기 연합회 목사님들이 이제 만나러 갔었거든요.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 개척했는데 예배 드린 지 얼마나 됐냐고 그랬더니, 저희 주일 예배 6번 드렸습니다 이랬더니, 그 연합회 회장 목사님의 그 당황하는 눈빛, 저 교회 헌금을 받아도 되나 하는 그 당황하는 눈빛이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우리는 아직 한 바퀴도 안 돌아본 교회입니다. 뭐든지 처음입니다. 그게 제가 이제 입버릇처럼 하는 핑계였고, 그래서 못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새로운 거 해볼 수도 있는 또 그런 이유도 됐었는데, 그런데 이제 드디어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망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 핑계는 못 대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1년의 시간에 우리가 돌이켜보면 1년밖에 안 됐는데 저는 1년 같다는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있고 너무 많은 추억들이 벌써 쌓이고 있어서 그 1년의 시간이 저는 너무 정말 꿈만 같고, 또 이 자리에 제가 1년이 지나서 서 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울 뿐입니다. 저는 그 1년 이제 한 주간 동안 이 설립 1주년 기념 예배 준비하면서 예전에 했던 밴드도 다시 들어가 보고요. 홈페이지도 처음부터 그걸 다시 다 보고, 그때 막 했던 기도회 사진 내용들 다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진짜 마음이 많이 만감이 교차하는데, 그 중에 제 마음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사했던 거예요. 우리 이사 정말 많이 했어요. 그렇죠. 처음에 태원고 들어오면서 여기 다 같이 청소하고 했던 그날도 기억이 나고요. 그때 진짜 고무장갑 끼고서 청소하시던 분들 모습 아직도 생생합니다. 풍선 만드시고 의자 닦으시고 하셨던 것들.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좀 적응할 뻔할 것 같으니까 이거 지붕 공사한다고 나가라고 하니까 언제 나가야 되냐 맨날 계속하다가 갑자기 나가라고 그러니까 나가가지고서 우리 친정살이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처가살이가 아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친정살이어서 가가지고. 그런데도요, 그게 희한하더라고요. 12년 동안이나 있었던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다른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그 드림센터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고 거의 그냥 딱 우리한테 배정된 공간에 갇혀서 지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또 마침 지그가 완성돼가지고서 거기로 와가지고 사무실 옮기고 거기서 특별 새벽 기도회 거기서 하고, 또 그거 이렇게 하다가 여기 또 공사 끝났다고 이쪽으로 다시 또 옮기고 예배 다시 하고 대청소하고 예배만 이사만 몇 번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이사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왜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교회는 그 당시에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된다고. 왠지 기억 안 나세요? 다음 주에 어디서 예배 드릴지 모르니까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된다. 다음 주에 이거 주일 광고 잘 들어야 된다. 그럴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예배 장소 공간이 많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요, 진짜로 아까 기도 때 우리 선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정말 피부에 와닿게 경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우신 교회는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모임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서 대면에서 함께 드리는 이 시간, 이 자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됨을, 한 교회됨을 누리는 풍성한 은혜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것, 장소가 아니라는 걸 정말로 이론이 아니라 실전으로 배운 거예요. 실전으로. 사실 목회자다 보니까 뭐 교회란 무엇인가, 뭐 교회론, 교회에 대한 거 막 책들 엄청 많거든요. 많이 사서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론에 관한 책들에 보면 다들 그런 얘기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뭐가 아니다 막 이러면서 교회는 성도의 모임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분들한테 가서 진짜로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장소가 아니라 성도의 모임이라는 걸 경험해 보셨냐고 한번 따져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해봤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이사하는 기간 동안 1년에 여러 번 이사하면서 진짜 값진 것을 얻었습니다. 교회는 정말로 건물이나 장소가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으면 그것은 교회입니다. 많은 숫자가 모여있든 작은 숫자가 모여있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으면 그곳은 교회입니다. 우리 세우신 교회의 1년의 발자국은 그런 우리의 교회됨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게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건물도 아니고 장소도 아니고 우리 성도의 모임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있는 그것이 교회라는 것을 누리면서 또 확인하면서 가는 걸음들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꿈꾸면서 세워나가야 될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은 좀 그냥 굉장히 보편적이고 아주 그냥 평범한 이야기 우리 말씀 안에서 좀 찾아서 가볍게 좀 나누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교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우리가 이루어가야 돼, 우리가 함께 가꿔가야 돼, 만들어가야 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우리 안에 영적인 추억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영적인 추억들이 있으시죠? 어떤 추억들이 있으세요? 물론 이제 최근에 합류하신 한 가족이 되신 분들은 뭐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뭐 가까운 데부터 하면 우리 고난주간 특별 부흥회, 또 우리 애찬 씨, 또 더 지나가면은 우리 뭘까요? 추수감사주에 같이 설렁탕 먹은 거, 그거 빠질 수 없죠. 그렇죠? 그거 빼면 섭섭하죠. 그리고 뭐 우리 같이 특세했던 것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추억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게 왜 영적인 추억이 되지? 아니 설렁탕 우리 뭐 1년에 몇 번씩 먹는 거 아닙니까? 빵, 그거 주스, 빵 우리가 늘상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거 먹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게 우리 영적인 추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 설렁탕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같이 300명이 테이블 펴놓고 같이 앉아서 먹는 게 영적인 추억이었던 건 뭐냐면, 그 시간 그 자리가 우리가 진짜 교회구나, 교회란 이런 거구나, 이게 교회구나, 교회됨을 누릴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게 영적인 추억이 되는 겁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서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테이블에 앉아가지고서 같이 설렁탕 한 그릇 먹으면서 초등학생들하고 청년들, 어른들까지 다 같이 앉아가지고 같이 밥 먹는 그 시간, 이게 교회지, 이게 가족이지. 그래, 교회는 이럴 수 있어야지. 아, 이게 되는구나, 우리가 느꼈던 시간인 거잖아요. 애찬식도 똑같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잘 정리해 놓은 그런 예전과 예식으로서의 성찬식도 참 중요하지만, 그런데 저는 지난 애찬식이 정말로 소중했던 이유는요, 데코레이션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이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였는데, 그것보다 진짜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것이 정말 은혜롭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웠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빵을 나눠서 같이 먹는 사이, 정말로 우리가 한 테이블에 올려있는 잔을 같이 마시는 사이, 우리가 주님의 한 몸, 주님의 한 가족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게 우리한테 감동이 있는 거고 감격이 있는 거죠. 그게 다 뭡니까? 우리의 교회됨을 경험했던 자리였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이 교회됨을 앞으로도 계속 누려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이게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경험해 갈 수 있길 원합니다. 아니야, 그런 거는 굉장히 이상적이고 그런 것들은 우리 현실적으로 이루기 어려워, 우리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정말로 교회다울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 상황에서 우리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면 더 교회다워질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하면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저 애찬식 때 본인은 혼자일까 봐 뻘쭘해서 못 오셨다는 분도 있으셨어요. 제가 그분들 포함해서 모든 분들께 말씀드릴게요. 그 자리에 온 분들도 뻘쭘합니다. 자꾸 막 인사하라고 그러고 주라고 하고 축복하라고 하는 거 다 뻘쭘해요. 다. 그거 안 뻘쭘한 사람 몇 사람 없어요. 그게 막 자연스럽고 행복한 사람은요 진짜 몇 사람 없는데, 그런데 그 나의 경계를 뛰어넘는 게 교회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를 우리 주님께서 맡긴 다음에 깨뜨려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교회인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본질을 잊지 않고 간다면 우리의 이 교회됨을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교회됨을 누릴 때 어떻게 되냐면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우신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고, 또 우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지고 또 세워져 가고 또 지어져 가는 그 공사 중에 있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지고 지어져 가고 공사 중에 있을 때 그때 이 과정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다듬어지는 겁니다. 깎이고 쪼이고 두드려 맞고 갈아지고 다듬어지는 거예요. 돌덩어리와 돌덩어리가 만나서 붙여놓으면 그게 저절로 연결이 됩니까? 될 리가 없죠. 되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런데 깎이고 다듬고 쪼이고 갈아냈을 때 건물과 건물, 돌과 돌이 연결되어져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어져 갈 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 뭐냐면, 쪼이고 깎이고 다듬어지고 갈아지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요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세우신 교회 안에서 그렇게 쪼이고 다듬어지고 깎이고 갈아지는 일들을 스스로 자청해서 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을 봤습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겼으니까 네가 나한테 맞춰가 아니라, 나 원래 이 모양이니까 네가 내 모양에 맞춰가 아니라, 나를 다듬고 깨트리고 쪼고
갈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가 되고 있구나, 우리가 한 건물이 되고 있구나, 얼마나 많이 느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를 깎고 쪼고 다듬는 그 일들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제일 큰 혜택 입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저죠. 아마 그 개척 준비하고 개척해 와서 여기까지 오는 이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있으셨겠습니까? 불안할 때도 많이 있으셨죠.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나? 무슨 계획이 있나? 저게 되기나 할까? 다 있으셨을 거예요.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 1년 동안, 아니 그 앞에부터 해서 어느 한 분도 저에게 와서 목사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냐고, 도대체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고 그렇게 묻고 따지시는 분이 없고, 자신이 깎고 다듬고 갈아내가지고 맞춰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사랑 혜택을 제가 누구보다도 많이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그렇게 깎고 다듬어지면서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진짜 은혜와 혜택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전이 되어갔을 때 우리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다 짓고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의 기록인데요, 3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말씀 듣고 성막 지으라고 해서 거의 만 1년 정도 되는 시간이 걸려서 성막 다 짓고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그러면 그 봉헌한 그 성막이 뭐 특별한 재료, 물론 이런저런 뭐 귀한 재료들 가지고서 성막 만들었죠. 많은 성도들이 헌신했죠. 그런데 그 성막의 재료가 진귀한 거여서, 금으로 만들어서, 보석으로 만들어서, 좋은 가죽으로 만들어서, 좋은 실들 꽈서 만들어서, 그래서 그 성막이 거룩한 곳이 된 겁니까? 여러분, 그게 때문에 성막이 거룩해진 게 아니에요. 성막이 거룩해진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뭐 사람들이 꽉 닫혀가지고 들어올 자리가 없고 바깥에 사람들 줄 서 있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 되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몇 명이 모여 있든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은 거룩한 공동체,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하신 임재하심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늘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다른 거 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듯한 건물 우리 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장소는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합니다. 뭐 건물 안 갖는 게 우리의 철학 아닙니다. 분당 우리 교회도 그랬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분당 우리 교회가 건물 안 갖는 게 철학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많이 모이는 거 추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목말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재정이 넉넉한 것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목말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목말라 해야 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열망하고 갈망할 때 우리는 진짜 교회,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우리 그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사, 또 감격의 추억의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갈망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러게 된다면, 충만함을 사모하는 교회가 된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며 이루어가야 될 교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두 번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나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우리 세우신 교회 여기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정말 세밀한 인도하심이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예배 장소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장소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하지만 또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함께 우리 공동체가 이뤄나가야 될 장소도 필요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처음에 그 분리개척, 그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위해서 분리개척 준비하기 위한 그 교구 모임 같은 거 할 때마다, 교구 성도님들 만날 때마다 늘 물어보시던 게 그거예요. 도대체 목사님 어디다 하실 거냐고, 이 동네에 할 데가 어디 있냐고. 그 얘기엔 아마 그냥 분당 우리게 남으면 안 되냐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기억하시는 우리 분들 계실 거예요. 그때 교구 순장님들과 함께 준비 모임 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있었던 것 두 가지 기준 말씀드렸었어요. 첫 번째는 상업적인 건물부터 찾지 않고 공공 건물부터 우리 찾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것들 중에서 분당 우리 교회에서부터 제일 먼 데부터 두드려서 열리는 대로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마음복지관도 두드려서 관장님 만나가지고 해봤는데 안 된다고 그러고, 다른 사립학교들 문의하고 연결되려고 막 노력해봤는데 연결 안 되고, 찾아보고 막 하는데 결국은 오고 와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태원고등학교까지. 태원고등학교 이제 접촉하면서 정말 뒤에서 물밑에서 이게 성사되도록 정말 애써주신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이제 교장 선생님을 정식으로 만나게 되는 날이 온 거예요. 그게 2021년 12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였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이미 1년 동안 준비하면서 다른 데 막 건물 계약한 데도 있고 그런데 12월 29일 그날 이렇게 오려고 하는데, 제가 학교로부터 이런 어려운 일 당한 얘기들 많이 들었었거든요. 29인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 다른 교회들 세워놓는 과정 중에 학교로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갔던 목사님들이 참 문전박대 받고 오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어떤 목사님은 가서 행정실 가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나고, 행정실장 이렇게 만나고 왔는데, 알겠다고 놓고 가시라고 저희 검토해보고 연락드리겠다고 하고 나갔는데, 뒤통수에다가 있는데 그 행정실 직원들한테 저런 사람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했잖아 하면서 막 소리 지르는 거 다 듣고 나오시고, 그런 얘기 듣고 나니까 이제 만나는 게, 만나기로 약속은 됐는데 만나는 게 굉장히 막 이렇게 긴장이 되잖아요. 그날 아침에 이제 저 밑에서 태원고 정문에서 순장님 몇 분하고 같이 만나서 이렇게 본관 건물까지 올라오는데, 그날 살짝 진눈깨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눈이 살짝 이렇게 깔려 있었던 그날인데, 올라왔는데 누가 나와 계시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현관 앞에 나와가지고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희를 맞아가지고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고 학교의 상황들 이야기해 주시고, 또 우리 1만 성도 파송 운동에 대해서 궁금한 거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한참 이야기 나눈 다음에 교장 선생님이 학교 구경시켜 드리겠다고, 학교에 있는 공간 곳곳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불 다 켜게 해가지고서 다 여기 보여주시고. 여러분,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여기 미션 스쿨도 아닌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호의와 동정을 가지고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그 이후부터 아시던 것처럼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 거예요, 일이. 그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 그렇게 일이 일사천리가 되도록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애써주신 손길, 또 그런 만남들이 있을 때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가 결합되어져서 우리가 이곳에서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이렇게 너무나 마음대로 우리가 이 장소 공간 조절할 수 있고 마음껏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산에 넣을 수도 없고 우리가 계획할 수도 없는 일들을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덧입히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대로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목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36절, 37절이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36절, 37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구름이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떠오르면 전진, 내려앉으면 정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라면, 교회라면, 진짜 교회라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뭘 계획하고 뭘 꿈꾸고 뭘 준비했던지 간에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멈추라고 그러면 멈추고, 언제까지 멈춰야 되는지 모르지만 다시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것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계획이나 주장이나 그런 그 사람의 그 얇은 그 경험과 그 생각 안에서 나온 그런 뜻으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그래서 저희는 fast follow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저 너무 전문적인 용어 쓴 건가요? 분위기가. 감사합니다. 호응해 주셔서. 그 호응이 저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호응 안 해주셔도 저는 지구력을 가지고 끝까지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빨리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고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뭐 좋은 일들도 있었지만 사실 속상한 일들은 왜 없었겠어요? 그때 한참 막 이렇게 그 외부 공간 막 준비하고 할 때 여러분 제가 막 이렇게 와가지고서 뭐 말도 제대로 안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했어도 기억나시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때는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들이 혹시 잘못돼가지고 전달해서 오해가 될까봐 조심스러웠는데 이제는 말씀드리면요. 그때 저희가 또 이제 외부 공간 필요에 의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딱 우리가 생각하는 금액, 그 다음에 크기, 뭐 거리 이런 거 놓고 기도하다가 정말 진짜 생각지도 못하게 지그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했지 않습니까? 계약을 딱 했는데 근데 하고서 막 인테리어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인테리어 하시는 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냐면 여기서 성면이 나왔다는 거예요. 성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거 발암물질이니까. 그럼 이걸 갖다 제대로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인증된 업체에 통해서 제대로 제거하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이걸 갖다 이제 바로 이제 우리 계약할 때 몰랐으니까 건물주하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뭐 화들짝 놀라시면서 막 화까지 내시더라고요. 몰랐는데 왜 그거 어떻게 막 나오냐 이러면서. 어쨌든 막 그렇게 하시다가 저희는 처음에는 당연히 계약할 때 몰랐던 거니까 건물주께서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얘기했는데 뭐 그러려면 계약 파기하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진짜 한 건 양보해서 그럼 50대 50 하자고. 50대 50 건물주분께 50 우리도 50 해서 50대 50 하자고. 그랬더니 또 확 하면서 그러려면 계약 파기하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속상하고 막 화도 나고 뭐 그래가지고 너무 속상해서 막 그때 운영위원이신 순장님들하고 막 통화하는데 바로 여기 주일날 예배 끝나고 이 현관 앞에서 제 목양실 안에는 전화기가 잘 안 터져요. 그래서 저 앞에 나가가지고서 저기 앞에 가가지고 막 통화하는데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진짜 그때 제가 부끄러웠어요. 순장님들이 나보다 낫다. 그 순장님이 그 전화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삭은 우물을 그렇게 몇 번이나 양보했는데 포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우리가 양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성경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시는데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손해보고 싶지 않아가지고 막. 그래서 꾹꾹 참고 그 다음날 아침에 건물주에게 전화했죠. 우리가 다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시라고. 계약 파기하자는 소리만 이제 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전화를 딱 했거든요. 근데 그 조금 있다가 바로 그날 조금 있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떤 집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런 상황이시라면서요. 네, 무슨 막 자세한 얘기 뭐 견적 얼마 나왔냐 막 이런 얘기들 막 다 얘기 나누는데 그 집사님 마지막에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본인이 알고 있는 큰 이거 잘하는 업체가 있는데 공인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업체랑 연결되면 아마 이전에 받으셨던 견적 금액 절반이면 하실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 전화 딱 끊고 나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절반은 내가 내줄게. 절반은 내가 내줄게. 걱정하지 마.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순간순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그러니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으며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 말씀 잘 보셨죠?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몇몇 사람들만 보고 몇몇 사람들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러분, 우리 세우신 교회는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눈으로 보면서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목사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곳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함께 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갈 때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 앞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이 자리 준비하면서 정말 너무 많은 감사한 일들이 많은 거예요. 뭐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자격 없는데 참 준비도 덜 돼 있는데 그냥 충성되이 여겨서 이 자리 맡겨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과정들 보면 아론처럼 훌처럼 곁에서 서게 있어 주시고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앞서 나가서 일해 주셨던 분들이 있으셨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그 손으로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아름답게 감당해내는 그런 손길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제가 진짜 그 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정말로 나만 쳐다보고 계시는 것처럼 어쩌면 이렇게 좋은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게 하셨는지. 그런데 저의 이런 마음을 진짜 똑같이 표현한 분이 있었어요. 누구냐면요, 우리 배우 김혜자 씨 아시죠? 김혜자 씨가 책에 생애 감사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을 제가 이렇게 읽었는데 마지막에 딱 진짜 그 책의 맨 마지막에 이런 글이 있는 거예요. 그냥 딱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읽어드리고 오늘 마무리할 텐데요. 나를 깨우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연기할 때가 아니면 이렇게 늘적지근하고 게으른 사람인데, 그럴 때마다 내 생각을 깨우쳐주고 자극을 주는 분들이 있어 왔습니다. 김혜자 일어나 하고 말해주는 것 같은 이들이 나를 정신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사람들이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고비고비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살게 했구나 하는 것을. 정말 기가 막힌다. 신은 나만 보고 있는 게 아닐 텐데 어떻게 구비구비마다 고마운 사람들을 보내주셨을까 하고 깨닫습니다. 내가 일부러 계획한 것도 아닌데 나를 생각해주고 끊임없이 일을 하게 해주는 사람들, 살아야 할 이유를 갖게 해준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인생은 기억할 단 하루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많은 아름다운 기억들로 빛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생을 살았다 생각합니다. 나는 참 축복받은 배우이구나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글이 딱 그냥 저의 마음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하나님은 나만 보고 있는 게 아니실 텐데 어떻게 구비구비마다 이렇게 고마운 사람들과 함께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 구비구비마다 함께하게 하셨으니 앞으로 또 어떤 구비구비가 오더라도 서로 정말 사랑하면서 서로 교회가 되어가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